본래 우리 오늘 이번 49장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꾸 창세기가 나를 끌어당겨요. 좀 이따가 가자, 좀 이따가 가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창세기가 끌어당겨서 또 반으로 끊었습니다. 또 반으로 끊어서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도 뭐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제가 전달을 할 수 있지,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 돼야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들어갑니다. 이거 141번이면 거의 3년 했어요. 3년 동안 창세기를 했는데 이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하늘의 세계를 쫙 알려주셨고 이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창세기를 할 때는 모든 근본 원리들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신이 나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엄청 많이 배웠는데 지금 아마 145번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감동 주는 대로, 궁금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감동 주는 대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41번 49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 분위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자, 요셉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왜 가지가 무성했겠는가? 왕성함이죠. 이게 왕성함, 무엇의 왕성함? 생명력의 왕성함이에요. 생명력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이 가지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지가 이 담 있잖아요. 이게 담을 넘어버리는 가지가 돼버리더라. 생명력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뛰어넘어버리는 이런 요셉.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생명력, 이것은 이 사실상 비유의 말씀이죠.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담을 넘는다. 왕성함, 이 하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샘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있는 가지는 생명력이 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샘이 이게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이고, 그 무성한 가지는 이게 무성한 가지는 바로 땀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에스겔 47장이 떠올랐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서 내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아예 나를 다 잠궈버리는 거. 제일 먼저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력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명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먼저 나를 적신다는 거예요. 나를 적신다. 성전은 통치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통치의 중심.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은요, 나라는 사람한테로 옮겨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나에게로 하늘 보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하늘 보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습니까? 하늘 보좌는 난토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전으로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나단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씨에서 난 자가 성전을 일으킨다. 내가 새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에서 성전을 세울 자가 있다. 바로 네 씨로부터 나온 그가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솔로몬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바로 우리 사랑 가운데 세운 살리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 사람 살려주는 영, 그것이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건설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그게 바로 나인데 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귀신의 집이 어딜까요? 알아요? 성황당? 아니면은 폐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처음에 딱 들어가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쫙 들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이렇게 할 때 니네들이 분신사바 외쳐, 그 공원 뒤에 가가지고 여학생들 5명에서 외쳐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섬찟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쫙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 영의 세계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영의 세계를 안 알려주니까 진짜 관심 많아요. 우리 애들. 자, 귀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귀신의 집 사람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흙을 먹는다는 것이, 마귀가 흙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찢고 먹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이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된 게 이후로, 그 다음에 너는 음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배로 기어댕긴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너는 이제 흙을 먹는데, 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밥입니다. 이게 귀신의 밥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빨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나라, 이 귀신의 집인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 여기 딱 펼치시고 여기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통치의 물입니다.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서 흘러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귀신의 나라였던 내가, 귀신의 집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하고 너무 생생합니다. 이거 실제로. 이게 무엇의 성취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3가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3가지 약속이, 하나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는 네 자손이, 네 씨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게 바로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의 성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성이었어요. 마귀가 사는 마귀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내 씨로부터 나오는 자가 내 집을 짓는다. 내 집은 하나님이 사실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우리한테 딱 탄생을 하게 되면서 나한테 그 나라가 세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늘의 말이 쏟아지게 되면은 내가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버린다. 그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점령을 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마귀의 집이었는데, 예전에는 귀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나한테로 딱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엄청나요. 제가 이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차원에 올라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내 몸이. 이런 엄청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내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이와 같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건설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물이 솟아납니까? 이거 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이 솟아나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치합니까? 통치받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솟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성전인데, 하늘의 성전인데 왜 나에게서 성전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수겔한테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이 왜 솟아나지 않을까? 이거 제가 계속 묵상을 했는데 왜 솟아나지 않을까요? 왜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 속에 내가 마귀에게 점령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의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진.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의 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어릴 때 딱 태어나는 날 때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태어나면서 경험으로 지식을 배우잖아요. 경험으로 배운 그 지식이 콘크리트처럼 나한테 쳐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것이 나의 이론들이, 내가 가진 이론들. 그 다음에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러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받았던 학문, 의식, 엘리트 의식이나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 꽉 차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 성경을 같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형성되어진 진, 생각의 진들, 이런 진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나오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요, 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혼의 생각이 있고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영의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이 혼의 생각에 의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탁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맨 이 말씀을 가지고서 딴소리,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혼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냥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건 완전 거짓입니다. 이게 악한 것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 때에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하나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꿈을 중심으로 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때 제가 내가 어릴 때 살던 뒷동산에 있는데, 그 뒷동산에 이제 우리가 소목이로 가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조그만 옹달샘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옹달샘에 내가 갔는데, 그 보니까는 그냥 막 낙엽도 떨어지고 이 부유물이 있는데, 왜 그 닭게장 먹었을 때 부유물들 시뻘건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것을 손으로 막 검어냈어요. 손으로 검어내니까 밑에서부터 맑은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버려 가지고, 우리 동네가 한 6, 70가구가 그 당시 4, 50가구가 되었었는데, 그 가구들이 먹는 샘물이 있어요. 큰 동네 샘물로 확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동네 샘물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화를 신고, 이게 삽 있잖아요. 수금포. 이 삽으로 갖다가 수금포 알아요? 예, 이걸로 막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건 막 퍼내가지고 깨끗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우물 청소부구나. 우물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물이 나오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뻘건 물이 혼합된 물이 막 나와. 이게 혼탁한 물이 나와요. 그거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30번, 40번, 50번 이상씩 본문 읽기. 이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전부 걷어내가지고 속에서부터 맑은 물이 딱 나와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요 맑은 물이 나한테 솟아나게 되면은 요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내 혼이 거기서 통치를 받게 되고, 내 육체가 통치를 받게 되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질병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내 이 정신의 잘못된 것들도, 잘못된 생각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았던 거, 올무에 빠졌던 것들 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성전을 하나 딱 건설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어떤 물인가?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우리들한테.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되어가지고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내가 딱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게 되면은 이것이 나한테 소화가 되면서 내 속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요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되는데, 이 물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이 물이 올라오면서 나한테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내 이론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론이 여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강력함, 성령의 검. 이게 우리들의 싸우는 병기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파하는 것이라,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그 강력함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바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 내가 물을 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셨을 때, 그때 그 물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통치가 일어나는, 나를 교훈하는 통치가 되어지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흘러가지고 나를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 혼과 내 육체까지도 물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넘느냐 하면 담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이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이론을 다 부셔버리고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 혼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과 혼의 경계선, 영과 혼의 경계선을 딱 넘고, 혼과 육체의 경계선을 딱 넘고, 육체와 환경의 경계선을 딱 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흘러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의 능력, 이게 내가 주는 물은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한테 생명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내 혼과 영의 경계선을 넘도록 하고, 땀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혼과 육체의 경계선을 넘도록 하고 육체와 환경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세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담을 넘어버린다.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담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사람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다윗한테 얘기했던 그 성전,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내 육체 가운데 세워진 영원한 나라,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 정확합니다. 이거 성경을 보니까 막 뚜렷해요. 이게. 그래서 이 위대한 세계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을 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의 진은 바로 이 물에 의해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켰을 때, 그래서 그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택한 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반복해서 읽으시라. 반복해서 읽으시라. 이거 되더라고요.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거 살면은 진짜 내가, 여러분, 이게 10번, 20번 읽는다고 뭐가 오겠나? 20번 넘어가 보세요. 30번 넘어가면은 진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것이 소화가 되면서 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 생각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고 나를 교훈하는 것이고,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생각이 담을 넘는 생각이 되고 내 이론을 부시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나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깨지겠고, 내가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산산조각이 되리라. 산산조각이 되어가지고 가루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생겨나게 되면 내 이론은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속에서 막 성령님이 그 세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절대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라. 그러면 교훈이 안 돼요. 성경을 이와 같이 보면 이건 나를 가르치는 교훈이 돼가지고 내가 바뀝니다. 변합니다. 이런 세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취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내가 마귀의 성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으로 바뀌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전의 통치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죠. 너무 뚜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금방 돼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활을 쏩니까? 마귀가 활을 쏘는 거 아니겠어요? 적대 세력들. 마귀가 활을 딱 쏴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막 진짜 활을 딱 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활을 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활을 어떻게 씁니까? 누가 세상 사람이 팍 활을 쏜대. 자존심 확 건드리는 거. 야, 너 그만 세상에 그리 하려면 세상에 그리 하지 말고 막 나가 죽어라. 머리 이렇게 안 돌아가고 되겠나?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막 그거 가지고 이가 나를 상처를 줬니 많이 하고 이거 전부 다 걔네들이 화살 날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 막 아파가지고 막 한 3일 동안 끙끙대고 막 네가 내가 조금만 힘이 크면은 내가 너를 손봐준다. 이게 조금만 기다려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만 얽히고 설켜서 거기에 또 내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누가 탁 돈 번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골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내 생각들. 유혹이죠, 이게. 바로 거기에 유혹에 걸리면 올무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주기도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니 안 하니, 너 하니 안 하니 막 하나님 죽겠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쌓고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내 욕심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에 걸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통치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통치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대로 가면은 그 통치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이 강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활을 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요셉의 활, 이스라엘 나라의 활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활은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우리가 머금고 있으면은 누가 활을 딱 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쐈어? 우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이 물을 성전에 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 옆에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면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큰일 나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는 가는 곳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성전에 물이 막 흘러가니까 이게 다 청소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로 여러분들 이끌어 오셔서 우리 예수가 인도하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뚜렷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건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손이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면 못 말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거는 내가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말릴 싸가 짜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말리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내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다는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위로 하늘. 자,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위에는 하늘의 복이 떨어져요. 밑에는 깊은 샘의 물이 올라와요. 이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농사 질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비가 안 올 때는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 복이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복이 올라오면 이 사람은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환경이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이걸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위로부터 하늘의 복, 아래로부터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막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막 번성하는 거, 영적인 풍성함, 막 전도가 돼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풍성함, 영적인 자손의 탄생들, 아니 여기는 육적인 자손의 탄생들, 북적북적하다는 것이죠. 이게 자식들이 막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여기서 이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못 말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자, 네 아버지의 축복, 네 아버지의 축복, 나의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축복은 누가 준 축복이에요? 이삭이 준 축복이죠. 이삭이 준 축복이 바로 야곱한테 이삭이 준 축복인데,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보다든 네 축복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네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그 축복이 그 이삭이 야곱한테 하는 그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12아들,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이 12아들은 하나님의 12지파를 딱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축복을 그 아들들한테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저 영원한 산 보세요. 영원한 산, 우리 세상 산도 이렇게 자고 나면 앞에 산이 있고 자고 나면 앞에 산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산 한없음, 이 영원한 산, 우리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은 한없는 산이구나. 이 하나님의 산, 영원한 동산, 하나님의 동산은 한이 없다, 이런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한없는 축복이 요셉한테 돌아오게 되고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요셉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은 어떤 자인가? 물어뜯는 일이와 같다. 영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마귀의 것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것을 뺏어가지고 뺏은 그것으로 내가 하루 종일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먹고 저녁에 나온다는 거 하루 종일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 베냐민은 탈취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탈취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마귀의 나라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듯이 확 가가지고 탈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저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탈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탈취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은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밥이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나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베냐민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 이거. 그 여러분들 절대 마귀한테 당하지 마세요.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시라고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잡아 먹어버리는,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귀한테 밥이 되어가지고 먹혔지만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역전이 됐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술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기술. 내 속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기술. 내 속의 물,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기술. 이 물이 뭡니까? 성전은 본래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딱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어떤 형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구원의 이름, 이 구원으로 하나님은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라파, 치료의 이름, 치료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 성전, 우리가 성전인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나타내는 자예요. 라파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고, 우리 속에서 승리, 니시, 승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죠. 바로 이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구체적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내가 계명을 소화를 하고, 이 속에서 딱 물이 솟아나면은, 성전에 물이 솟아나서 내 속에 물이 솟아나게 되면은 나에게 믿음이 같이 와가지고 행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냥 내가 옆에 사람 좋아한다고 백날 얘기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 간의 사랑이죠. 진짜 참사랑은 바로 이게 진짜 참사랑이다 하는 것들 너무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세계에 여러분들 우리 다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자꾸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자꾸 마시라. 마실 때 이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 본문 이걸 갖다가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쑥 들어가가지고 읽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간 창세기, 요한복음 이런 것들 2017년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그 강의들을 다 들으시게 되면은 이게 복음의 기둥이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기둥이 딱 세워지게 되면은요, 그걸 묵상하게 되면은 진짜 30번 읽잖아요. 진짜 20번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잖아요. 응답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진짜 돼요.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문자도 많이 해요. 여기도 문자 있어요. 이게 핸드폰에. 제가 목사님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딱 이렇게 또 하고 오만 사람이 다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를 말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그러면 올무에 빠진 여러분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다 잡아먹어버린다. 속지 말자. 저 악한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자. 얼마나 이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몰라. 이것들은 그냥 이 이론 이거 종교 사기꾼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들 그냥
다 지들도 쏟고 있는 거죠. 악한 것들. 그래,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